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였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바울은 교회에서 사모로 가는 중에 에베소에 들려서 방문할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이곳에서 만나는 계획을 세웁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약 45km의 거리입니다. 배가 밀레도에서 화물을 내리기 위해 며칠 동안 정박해야 하기에 이곳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설교를 진행합니다. 먼저 바울은 19절에서 21절까지 과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지를 회상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온갖 굴욕을 참으면서 주를 섬겼고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장소를 불문하고 열심히 가르치며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보다는 에베소 장로들이 자기를 본받아서 그들도 이와 같이 교회를 섬기라는 당부인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장로들도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열매를 기쁨으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뿌린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거둡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좋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부끄럽지 않게 섬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온 것도 바울의 이런 모범적인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한다면, 좋은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모든 겸손과 눈물의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자세히 모르지만 성령께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은 전혀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올라가신 것처럼 바울도 그와 같은 운명을 따라 필연적으로 걸어가야 할 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란이 있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처럼 자신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따라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결박과 환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혀 괴로워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이 길을 걷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모습에서 누구를 봅니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고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뒤를 제대로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다가 좀 어려우면 멀리 도망가고 살짝 피해서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난을 피하지 않았기에 당대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알고 걸어갈 수 있는 것에서 참된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바울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곳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다 전하였고 이제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에 에베소에 다시 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기에 그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더라도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 우리 모두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정말로 이제 죽어도 후회할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으며 감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복음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기에 그 삶이 항상 부끄럽지 않고 후회가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없어도 되는 것들에 대하여 집착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편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에 메인받아 살아가는 것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마음의 소원이 있고 기도 중에 그 일들이 이제는 하나씩 열리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말에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다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선포하고 알리는 일에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쓰나미가 밀려올 때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알리고 피신시키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제일 먼저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고난 중에서 진짜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이 있어도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고 말한 바울처럼 심판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명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에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